할렐루야. 축복의 하나님이 나의 아버지이신 것을 믿습니까? 아멘. 우리 옆 사람과 축복의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입니다. 그렇게 한번 나의 아버지입니다. 축복의 하나님이 나의 아버지인 줄로 믿습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유대인들이 예수님을 죽이려고 하죠. 아주 단단히 결심을 했습니다. 예수님을 죽여야겠다고 결심을 했어요. 그 이유는 두 가지였습니다. 첫째는 예수님께서 안식일을 범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38년 된 중풍병자를 고쳐주셨습니다. 근데 마침 그날은 안식일이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고쳐주셨을 뿐만 아니라 그 사람에게 침상을 베고 집으로 돌아가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안식일을 범한 것은 바로 이 병을 고친 것, 그 다음에 침상을 들고 가라고 한 것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유대인의 법에 의하면, 이 안식일 법에 의하면 안식일에는 병을 고칠 수가 없습니다. 또 침상을 들고 갈 수 없습니다. 그래서 이 안식일 문제로 인해서 큰 갈등이 생깁니다. 그리고 죽이려고 합니다. 오늘 본문 말씀 외에도 다른 성경에 보면 이 안식일 문제 때문에 예수님을 죽이려고 하는 거죠. 2000년 전 안식일을 범하는 것, 이것은 사형에 해당한 죄였습니다. 오늘날에 우리 사회에서 사형에 해당하는 죄가 무엇이겠습니까? 아주 큰 죄죠. 큰 죄를 지어야 사형을 언도합니다. 실제 집행은 안 하고 있습니다만은 사형을 언도하는 것은 그야말로 무시무시한 끔찍한, 사람의 생명을 빼앗아도 한두 사람의 생명을 빼앗는 게 아니고요, 여러 사람의 생명을 빼앗았을 때 사형을 이렇게 언도하죠. 아니면 나라를 이렇게 정말 어렵게 만들었을 때, 그러니까 쿠데타를 일으켰다든지 그냥 이렇게 나라를 팔아먹었다든지 어떤 큰 간첩 정도 해가지고 사형을 언도하지 않습니다. 지금은 그보다 더 큰 죄를 지었을 때 사형을 언도합니다. 그러니까 유대인들에게 있어서 이 안식일은 목숨보다 더 중요한 문제였다는 것입니다. 사람의 생명보다 무엇이 더 중요하냐면 안식일이 더 중요한 것이고요. 나라라고 하는 것, 이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나라보다 무엇이 더 중요하냐면 안식일이 더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그만큼 사형을 언도할 만큼, 죽이려고 마음속에 결심할 만큼 이 안식일의 문제는 중요한 문제였습니다. 우리 성도님들에게 한번 여쭤보겠습니다. 안식일이 중요합니까? 사람이 중요합니까? 안식일이 중요해요? 사람이 중요해요? 안식일이 중요합니까? 사람의 생명이 중요합니까? 그 당시 사람들은 사람의 생명보다 안식일이 더 중요합니다. 사람보다 안식일이 더 중요합니다. 이렇게 대답을 했다는 것이고요. 이렇게 대답하면 어떻게 받아들였냐면, 정말 이 사람은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이구나, 믿음이 정말 좋은 사람이구나, 이렇게 받아들였다는 거죠. 그러나 안식일은 사람의 생명보다 중요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안식일을 하나님이 명령한 이유가 무엇이냐면 사람의 생명을 살리기 위해서 안식일을 주셨기 때문입니다. 사람을 위해서, 사람의 생명을 위해서, 정말 일보다 더 중요한, 우리가 살아가면서 일이 중요합니다마는, 먹고 사는 문제가 중요합니다마는 그보다 더 중요한 그 문제가 있기 때문에 하나님은 안식일을 명하셨고, 생명을 위해서, 참 생명을 위해서 일하라고 안식일을 주셨고요. 또 하나님께서 우리 영혼을 살리시고 우리에게 참된 하늘의 생명을 주시고 그 생명을 유지하도록 하기 위해서 안식일을 주신 거죠.
그래서 안식일은 우리가 단지 일을 못하는 그러한 날이 아니라 진짜 중요한 일을 하는 날입니다. 정말 중요한 일을 하는 날이고, 무엇보다도 이 안식일은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서 일하시는 날이죠. 하나님은 이 안식일 속에 우리를 위해서 일하신다는 것을 보여주셨어요. 하나님은 일하십니다. 오늘 성경 말씀에 우리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시죠. 유대인들이 안식일을 범했다라고 이렇게 핍박을 할 때에 말씀하십니다. 17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내 아버지께서 이제까지 일하시니 나도 일한다 하시매. 여러분, 안식일은 하나님이 특별히 일하시는 날이에요. 하나님은 언제나 우리를 위해서 일하십니다. 졸지도 아니하시고 주무시지도 아니하시고 우리를 위해서 일하시는 하나님이세요. 우리를 위해서 복 주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우리에게 생명 주시는 하나님이십니다. 특별히 안식일은 하나님으로 말하면 그야말로 바쁜 날이에요. 자기 백성들 만나주시고 자기 백성들의 영혼을 살리시고 회복시키시고 하늘의 것으로 충만하게 채워주시는 날이기 때문에 하나님은 안식일에 특별히 바쁘시죠. 이런 표현이 좀 그렇습니다만은 하나님은 특별히 안식일에 일하십니다. 설 명절이 얼마 남지 않았는데요. 어르신들이 자주 하시는 말씀이 있어요. 오면 좋고 가면 더 좋다. 이런 말씀을 하죠. 손주들 오고 자녀들이 오면 좋아요. 정말 좋습니다. 그런데 이제 몸이 이렇게 약하기 때문에 지쳐요. 아무리 그래도 지쳐요. 그러니까 피곤합니다. 그래서 은근히 이제는 좀 가졌으면 좋겠다. 그런 생각이 들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혹시 여러분 부모님이 이제 좀 바쁘니까 이렇게 너희들 또 할 일이 있을 테니까 가라고 이렇게 말했을 때 섭섭하게 들으시면 안 됩니다. 아, 우리 엄마 아빠가 좀 이렇게 피곤하시는구나. 네, 피곤하시죠. 명절에. 우리들도 피곤하지만 부모님도 피곤하세요. 물론 하나님이 안식일에 일을 하시기 때문에 은근히 이제 너희들 좀 갔으면 좋겠다. 이렇게 하시지는 않겠죠. 하나님은 우리를 기뻐하시고 우리를 위해서 일하시는 것을 좋아하시고 명절에 선물을 주고 맛있는 것을 나누는 것처럼 하나님은 이 안식일에 명절과 같이 특별히 우리에게 은혜를 주시고 복을 주시는 하나님이십니다. 믿으시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그런데 이 하나님은 누구를 통해서 일하시는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일하신다는 겁니다. 누구를 통해서 일하신다고요?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에게 오시고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에게 생명을 주시는 일을 하시고 하늘의 모든 복을 주시고 은혜를 베푸십니다. 우리 한번 19절 말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9절. 그러므로 예수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아들이 아버지께서 하시는 일을 보지 않고는 아무것도 스스로 할 수 없나니 아버지께서 행하시는 그것을 아들도 그와 같이 행하느니라. 이게 무슨 말씀입니까? 하나님이 일을 하시는데 그 하나님이 하시는 모든 일을 아들이 행한다는 말입니다. 아들도 그와 같이 행하느니라. 하나님 아버지께서 우리를 위해서 일하시는 것처럼 아들 하나님도 예수님도 우리를 위해서 일하신다는 거죠. 20절 말씀도 읽겠습니다. 아버지께서 아들을 사랑하사 자기가 행하시는 것을 다 아들에게 보이시고 또 그보다 더 큰 일을 보이사 너희로 놀랍게 여기게 하시리라. 하나님 아버지께서 아들을 사랑하셔서 성부와 성자와 성령 하나님이시죠.
하나님이 특별히 아들을 사랑하셔서 다 하나님이 하실 모든 일들을 아들에게 보이셨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우리가 성삼위 하나님이 하시는 그 일의 방법을 좀 알아야 돼요. 여러분이 이미 다 아시겠습니다만은 성부와 성자, 성령 하나님이 계시잖아요. 삼위일체 하나님입니다. 똑같은 하나님이세요. 처음부터 다 하나님이세요. 능력과 속성, 본성, 그 모든 게 다 하나님이십니다. 똑같습니다. 그러나 그 삼위 하나님 안에 하시는 일이 각자 역할이 다르죠. 성부 하나님은 이 세상을 창조하실 때에 이 세상을 어떻게 창조하실지 그 창조에 있어서 모든 계획을 세우셨습니다. 그리고 그 계획을 아들 하나님에게 보여주셨어요. 그리고 아들 하나님은 하나님 아버지께서 보여주신 그대로, 계획하신 그대로 이 세상을 실제로 창조하셨습니다. 할렐루야, 믿습니까? 예수님이 창조하셨다는 것입니다. 성령 하나님은 창조한 이 세상을 지금도 아름답게 유지하시고 보존하시고 그 아버지의 뜻대로 예수님이 창조하신 그대로 하나님은, 성령 하나님은 유지해 가세요. 그러니까 삼위 하나님의 역할이 다른 거예요. 우리의 구원에 있어서도 그렇습니다.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을 성부 하나님께서는 이 세상을 창조하기 전에 다 섭리하셨고 계획하셨어요. 김씨 가문에서, 박씨 가문에서, 손씨 가문에서 태어나기를, 첨단은광교회에 나오는 것을, 예수님 믿어 구원 얻는 것을 성부 하나님은 다 계획하셨고요. 그것을 성자 하나님에게 보여주셨습니다. 하나님의 계획, 구원 계획, 영생을 얻게 하는 계획을 성자 하나님에게 보여주셨고, 성자 예수님은 계획하신 그대로 이 세상에 오셨고, 계획하신 그대로 죽으시고 부활하셨고, 그 생명을 계획하신 대로 우리에게 나누어 주시는 일을 하시는 거죠. 그래서 창세기 1장 26절에 보면 중요한 말씀이잖아요. 창세기 1장 26절. 우리 인간을 창조할 때에 있었던 일입니다. 하나님이 이르시되 우리의 형상을 따라 우리의 모양대로 우리가 사람을 만들자, 이렇게 하세요. 우리가 이 말은 성부와 성자와 성령, 그 하나님 사이에 의논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이 의논은 단지 사람을 만드는 거기에 국한되지 않습니다. 이 사람을 만들어 놓고 그리고 그 이후에 타락과 회복과 구원, 그 모든 계획에 있어서 성부 하나님과 성자 하나님과 성령 하나님 사이에 의논이 있었다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는 거죠. 할렐루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이 여러분을 위해서 일하고 계심을 믿으시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하나님이 주무시지도 아니하시고요, 여러분을 위해서 일하고 계세요. 우리가 지나온 것이 다 돌아보면 아름다운 추억이 됩니다. 그때는 정말 죽을 것 같았는데, 그때는 눈물 흘리면서 저주 같았는데, 지나놓고 보면 다 추억이 돼요. 아름다웠던 한때였어요. 왜 그럴까요? 하나님이 일하고 계셨기 때문입니다. 다 저주 같았으나 하나님은 나를 위해서 일하고 계셨어요. 그래서 오늘 내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내가 믿음 생활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아멘. 자, 우리 한번 따라서 합시다. 하나님은 나를 위해 일하고 계십니다. 하나님은 나를 위해 일하고 계십니다. 예수님도 나를 위해 일하고 계십니다. 예수님도 나를 위해 일하고 계십니다. 믿습니까? 아멘. 하나님이 하시는 일, 예수님이 하시는 일은 우리에게 영생을 주시는 일이고, 우리로 하여금 하늘의 나라를 누리게 하시는 그러한 일이에요. 우리가 상상할 수 없는 위대한 일을 하고 계시는 거죠. 어떤 분이 이렇게 생각을 해요. 예수님을 인간으로 생각합니다. 인간으로, 한 인간으로.
하나님에 대해서도 그렇게 크게 생각하지 않아요. 인간적으로 생각하는 거죠.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데 하나님이 인간 정도의 수준이라면 믿을 필요가 뭐가 있겠어요? 예수님이 인간이라면, 좋은 사람이었다면 그냥 좋은 사람으로 치부하면 됩니다. 우리가 굳이 믿을 이유가 뭐가 있겠어요?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 것, 하나님을 믿는 것은 우리 인간 수준의 그러한 존재가 분이 아니시고 우리의 인간적인 수준을 뛰어넘어서 우리 인간이 얻을 수 없는 영생을 주시는 분이시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을 믿는 거죠. 우리 21절 말씀 한번 읽어볼까요? 21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아버지께서 죽은 자들을 일으켜 살리심같이 아들도 자기가 원하는 자들을 살리느니라. 하나님은 살리시는 분이세요. 죽은 자를 일으키시는 분입니다. 구약에도 죽었다 살아난 사람들이 있습니다만은 이 말씀은 무슨 말씀이죠? 아버지께서 죽은 자를 일으키신다. 이 말은 예수님을 3일 만에 부활시키는 그 하나님이심을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죽은 자를 일으키시듯이 아들도, 예수님도 자기가 원하는 자들을 살리시느니라. 그러니까 하나님이 택하신 자들을 우리 예수님은 어떻게 하시는가? 살리신다는 것입니다. 여기서 살린다는 말은 우리 죽은 육신을 살리는 게 아니라 우리 안에 있는 죽은 영혼을 깨우시고 살리신다는 그러한 말씀이죠. 여러분 믿습니까? 24절 말씀 한번 읽어볼까요?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내 말을 듣고 또 나 보내신 이를 믿는 자는 영생을 얻었고 심판에 이르지 아니하니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겼느니라. 하나님은 살리시는 분이시고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의 영혼을 살리시고 우리에게 참 생명을 주시는 분이기 때문에 믿는 자는 이제 영생이 그에게 있고요. 심판에 이르지 않습니다. 심판받지 않아요. 저주가 사라졌습니다. 더 이상 저주받지 않고 저주 아래에 있지도 않습니다. 그리고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겼느니라. 무슨 말일까요? 우리는 죽고 싶어도 못 죽는다 그 말이에요. 할렐루야. 우리는 망하고 싶어도 망할 수가 없어요. 왜?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겨졌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믿습니까? 아멘.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 예수님께서 우리를 살리시는 방법이 나오죠. 25절 말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죽은 자들이 하나님의 아들의 음성을 들을 때가 오나니 곧 이때라. 듣는 자는 살아나리라. 우리 한번 따라서 할까요? 듣는 자는 살아나리라. 다시 한번요. 듣는 자는 살아나리라. 듣는 자는 살아나리라. 할렐루야. 아멘. 하나님이 일하시는 방법입니다. 예수님이 우리에게 영생을 주시고 우리를 살리시고 하늘의 것으로 충만하게 하시고 우리의 삶을 회복시키시는 방법입니다. 무엇으로 하시죠? 말씀으로 하신다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말씀으로 하시는 거예요. 그래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은 너무나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 이 시간이 너무나 중요합니다. 왜? 이 시간에 말씀이 선포되는 시간은 예수님이 역사하시는 시간이에요.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시간입니다. 성령님이 역사하시는 시간이에요. 믿습니까? 아멘. 제가 단지 이 예배라고 하는 것이 목사가 설교하고 여러분의 수준에서 듣고 그런다고 하면 능력이 없어요. 여러분은 들을 때도 각자 여러분 나름대로 들을 거예요. 그렇죠? 여러분 지식 수준에서 듣습니다. 받아들여요. 그 인간의 한계입니다. 그러나 놀라운 것은 무엇이냐면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될 때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 말씀 속에 함께 하시면서 여러분의 심령 속에
역사하신다는 것입니다. 살리시는 일을 하신다는 것입니다. 고치시는 일을 하신다는 것입니다. 믿습니까? 이 시간은 어떤 시간인가요? 예수님이 지금 여러분 심령 속에, 영혼 속에 역사하시는 시간이라는 거예요. 놀라운 거죠. 말씀으로 살리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음성으로 들리는 자는 살아나는 것입니다. 말씀을 듣는 현장에 있는 것은 굉장히 중요한 거죠. 그래서 우스갯소리입니다만은 이런 제가 비유를 전에 했던 적이 있어요. 예배 시간, 기도 시간, 하나님 말씀을 듣는 시간, 이 시간 이렇게 나오십시오 해도 잘 안 나와요. 또 우리 성도님들 가운데는 집안의 결혼식 뭐 있으면 어디를 선택하죠? 결혼식을 선택합니까? 예배를 선택합니까? 예. 고민이 되죠. 고민이 됩니다. 족한데. 예. 가까운 친척인데. 그분들은 우리에게 왔는데. 또 목사님 말에 사람을 위해서 안식일이 있지 안식일을 위해 사람이 있는 것 아니잖아. 그렇게 또 합리화가 될 수도 있어요. 저는 이런 표현을 저번에 썼습니다. 1,000만 원을 준다면 주일날 여기 나오면 1,000만 원을 줘요. 그 주에. 그런데 결혼식이 있어요. 여러분 결혼식을 선택할 것 같습니까? 1,000만 원을 선택할 것 같습니까? 네? 고민이 좀 줄었어요. 가기는 가야 되는데 고민이 줄었어요. 1,000만 원이니까 500만 원 뭐 줘버릴까? 네? 예. 여러분 이 말씀 무슨 말씀이냐면 예배, 말씀을 듣는 것, 찬양하고 기도하는 것, 그 가치를 너무 낮게 잡지 말라는 것입니다. 낮게 잡지 마세요. 결혼식도 있고 뭐 중요한 게 많이 있습니다. 우리 인생에 중요한 일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 그 가치가 이 세상에 존재하는 중요한 일들, 그 많은 일들이 있습니다만은 가치가 낮지 않아요. 왜? 그 시간에 하나님은 나를 살리신다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하늘의 생명을 우리에게 부어주신다는 것입니다. 내 인생의 문제를 해결하신다는 겁니다. 믿습니까? 아멘. 우리 하나님이 말씀이 선포되는 시간에, 예배 시간에 여러분의 심령을 살려주실 줄로 믿습니다. 아멘. 여러분의 심령을 깨우시고 깨트리시고 불의 힘을 깨시고 인간적인 수준에서 말씀을 듣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그 수준에서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그 영광을 누리면서 하나님 안에서 회복되어지는 그 은혜가 여러분의 있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놀라운 시간이라고요. 이러한 역사가 일어날 거예요. 첨단은광교회 안에 이러한 역사, 예배 가운데 말씀이 선포되어질 때에 살아나는 역사가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아멘. 인생의 문제가 해결되는 역사가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아멘. 놀라운 거죠. 하나님이 일하시는 방법입니다. 하나님은 오늘도 우리를 위해서 일하십니다. 우리의 영혼을 위해서 일하십니다. 육신의 영혼을 위해서 일한다고 하니까 육신의 일은 안 하시는 거 아니에요. 우리의 영육 간의 모든 일, 그 중에서도 가장 중요한 우리의 영혼을 살리시는 그 일, 그것을 하나님께서 하고 계시고 그 일을 말씀을 통해서 하시는 하나님이심을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 마지막으로 한번 28절 말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를 놀랍게 여기지 말라. 무덤 속에 있는 자는 다 그의 음성을 들을 때가 오나니. 29절입니다. 선한 일을 행한 자는 생명의 부활로, 악한 일을 행한 자는 심판의 부활로 나오리라. 아멘. 하나님의 음성을
이 세상 모든 사람이 들을 때가 옵니다. 지금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사람은 영생을 얻습니다. 그러나 마지막 때에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때가 옵니다. 우리 주님의 음성을 들을 때가 옵니다. 그때는 이제 나누어져요. 선한 일을 행한 자는 생명의 부활을 얻습니다. 무슨 말이냐면, 선한 일이라고 하니까 내가 이 세상에 살면서 착한 일을 많이 한 사람은 생명의 부활, 그러니까 이 생명의 부활이라고 하는 것은 영광스러운 하늘의 몸을 입는 거죠. 그러니까 흙으로 된 육신은 이 몸이 아니라 신령한 하늘의 몸, 더 이상 병들거나 노쇠하거나 그러한 몸이 아니에요. 하늘의 신령한, 하늘의 재료로 만들어진 몸을 입고 부활하는 것입니다. 선한 일을 한다는 것은 지금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영생이 임해서 그 영생 안에서 살아가는 사람은 바로 마지막 때에 부활의 몸을 입는데 영광스러운 몸을 입는다는 말씀이죠. 악한 일을 행한 자는 심판의 부활로 나올 것입니다. 무슨 말인가요? 하나님의 음성을 듣지 않고 영생이 없어요. 그러니까 타락한 그러한 상태로 산 거죠. 어둠 속에서 산 것입니다. 그 사람이 죽어서요, 마지막 때에 우리 주의 음성이 그에게도 들립니다. 부활합니다. 지금 우리의 몸은 그래도 어느 정도 일반 은혜가 있어요. 하나님의 형상이 완전히 사라진 것은 아니에요. 그래서 볼만합니다. 우리의 몸이 볼만해요. 예뻐요. 귀해요. 그러나 마지막 심판 때에 부활하는, 영생이 없이 살다가 죽고 심판 때에 부활하는 그 부활의 몸은 심판의 부활이라고 했어요. 흉측한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완전히 하나님의 형상이 완전히 사라진 저주받은 모습으로 부활하는 거예요. 그야말로 악마와 같은 끔찍한 부활을 하는 거죠. 완전히 나뉘는 거예요. 영생이 있는 사람과 영생이 없는 사람은 이 세상에서도 삶이 다릅니다. 하늘의 것을 추구하는 사람과 땅의 것을 추구하는 사람으로 인생이 바뀌게 되어져요. 진짜 바뀌는 것은 언제 바뀌는가? 마지막 때에, 부활 때에 완전히 나누어져요. 사랑하는 우리 성도님들, 우리 하나님이 우리 성도님들을 위해서 일하시고 역사하시고, 그래서 영생을 주시고 영광스러운 그러한 부활의 몸을 입혀주셔서 영생을 누리는 그 은혜를 하나님께서 허락해 주시고, 특별히 말씀을 사모하여서, 예배를 사모하여서 우리 성도님들이 정말 예배 때마다 하나님이 하시는 그 놀라운 은혜 속에서 풍성한 삶을 살아가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우리 찬송 부르시겠습니다.